오늘 이 밤에는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말씀의 제목은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도대체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우리 한번 이 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외에 그 어떤 복음도 가짜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은, 또 종으로 부르신 것은 이 복음의 종되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고 정확한 자기의 부르심에 관한 확정을 가진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도대체 어떤 복음인가? 바울은 오늘 이 밤에 이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정교한 자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예언자에 의하여 그가 올 것과 또 와서 어떤 일을 할 것과 또 어떻게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죽을 것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에 관하여 이런 완벽한 선지자적 증거를 가진 종교는 이 세상에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태몽이 어떻고 뭐 꿈에 뭐가 어떻고 기껏해야 인간적인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복음에 관하여 계시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했다니까요. 오늘 이 복음은 바울이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으면 진실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한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이 바울이 전가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전혀 이 복음에 관하여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복음을 선지자들로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보면서 우와, 내가 믿는 예수,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이 예수는 이처럼 인류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됨으로써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나는 사실 그때는 이 로마서니 뭐 고린도전서니 요한복음이니 히브리서니 이런 게 전혀 몰랐었어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첫 부르심과
그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창세기부터 읽었었어요. 창세기부터. 이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읽지를 못하고 항상 먼지 쌓여있는 그런 책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그 은혜를 입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맡겼던 이 복음은 언제부터였느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과 선악과를 나게 하시고 그 생명과 선악과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이 복음은 선포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또 다른 사람도 설교도 마찬가지지만은 선악과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찌 선악과냐고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편리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그냥 줄여서 선악과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니 그걸 가지고 절대 시비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온갖 시비를 다 걸고 그러더라고요. 그가 몰라서 선악과라고 부르는 거 결코 아니에요. 니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줄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줄여서 우리가 선악과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니 그렇게 알고 시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사실상 그때로부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에게 첫 말씀을 하심으로 이 복음은 선포되어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실체는 아담이 범죄함으로부터 드러나고 있는데 바로 아담에게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이 나뭇가지로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을 때 그 옷이 햇볕에 말라서 계속 이제 부서져 없어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양의 가죽을 잡아서 입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랬을 가능성이 많지만 성경은 양의 가죽이라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옷이라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성경을 정확하게 성경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왜? 양가죽도 짐승의 가죽이니까 호랑이 가죽도 짐승의 가죽이고 말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수치는 하나님이 만들어 입히시는 옷을 입어야 가리워진다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이 교회는요, 이 복음의 거룩한 능력과 그 실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예배 때마다 흘러나오지를 않아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기도 가운데도 찬송 가운데도 예수의 피가 나오는 찬송이 없어요.
가장 거룩하고 복되고 영화로운 찬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송입니다. 예수가 교회에 없어졌다니까요. 교회는요, 이 설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이 설교를 통하여 흘러나와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도 예수의 핏부림이 있는 기도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에도 피가 없고 설교에도 피가 없고 찬송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이거는 복음을 잘못 전하는 것이며 복음을 잘못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이 사역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것을 알아라고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성령이 그렇게 인도해 가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설교 가운데서도 예수가 흘러나오고, 찬송 가운데서 예수의 보혈이 흘러나오고, 기도의 시작부터 예수의 보혈을 뿌림으로 시작하는 이것을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이것이 인간의 어떤 가르침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이 교회에는 예수가 설교 가운데 언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흘러나오는가? 찬송 가운데서도 예수의 보혈의 찬송이 넘쳐나는가? 기도 가운데서도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가?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예수가 빠져버렸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설교 아니라니까. 이거는 강연이에요. 강연. 그냥 윤리 도덕적인 이 세상에 복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만족을 시키는 강연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 이 시대는 악하고 파역한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운데서 불러내셨어요. 그러므로 이 주의 종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주의 종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인간의 만족과 인간의 기쁨을 위하여 설교하는 자는 이거는 주의 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말씀을,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의 종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보혈의 가나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속에 저거는 아닌데 저 목사 저거 엉터리네 이런 생각이 듭니까? 맞다 그래야지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또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한 성령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저도 성령으로,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의 연합됨으로 듣기 때문에 맞구나, 이 목사님 말이 맞네, 정말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 영혼의 구원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고 또 내가 왔어. 그랬다면 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내가 그 영광을 힘입어서 내가 이 세상을 이기고, 또 내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쌓고 이 진리의 거룩함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 되는 이것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온 것이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그것도 없잖아. 하나님이 그거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걸 취할 목표로 삼고 취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더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이 신앙과 이 믿음, 이 복음을 붙들고 가는, 또 이 복음의 소리를 이 생명의 소리로 듣는 이런 귀를 가지고 이런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바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약속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읽어 나가니까 너무 재미있는 기라. 너무 재미있는 기라. 마치 소설을 읽듯이 말해. 여러분 무협지 읽어본 사람? 또 안 읽어봤어요? 무협지. 만화 전문이잖아요 또. 무협지는 안 읽어봤어. 야쿠자도 뭐 무협지하고 똑같은 거지. 뭐 현대판 무협지지 뭐. 야쿠자가 맞잖아. 깡패니까. 어쨌든 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참 국민교육원장도 하나 애우지 못하던 나 했거든요. 국민교육원장은 주기도문 정도의 분량인데요. 그걸 하나 애우지를 못했으니까. 한 줄 읽으면 읽으면 이거 까자먹고 요거 읽고 이 연결이 안 되는 기라. 이런 머리를 무슨 머리라고요? 이런 머리를 무슨 머리라고 그럽니까? 석두라고. 석두. 이런 머리를 돌이라고 그래. 돌머리라고. 돌머리. 돌대가리라고 그러죠. 돌대가리라고.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탁 덮으니까 참 그때의 그 시작을 지금 생각하면 정말 참 꿈 같아요. 꿈 같아. 성경을 읽어라. 나도 내 자신이 놀랐어요. 내 자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로 이 복음을 하나님이 예언하더라는 것이에요. 구약에.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설교가 이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뭘 설교해야 된다? 예수를 설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대 신학자를 설교하는 게 아니라니까. 공자를 설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 윤리 도덕의 가치관을 가졌던 그런 철학자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설교해도 다 못해요. 부득불 혹 뭐 인용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인용도 할 수 있으면 성경에서 인용하고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듣는 귀가 정말 바로 열려 있어요. 제가 늘 여러분한테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배경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배경사에 빠져버린다. 저도 배경사를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지는 않아요. 설명하기는 해요. 그러나 결코 배경사에 빠지면 지난 주일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 두렵돈의 그 사건은 주님이 왜 그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누가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했느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했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많은 개념과 하나님이 보시는 많은 개념이 다르다는 거야.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랬지. 성전 종교적 권력으로 백성들을 탄압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 절대 아니에요. 주님은 이 세상을 민중을 권력자가 아파가는 어떤 개념으로 이 땅에 와서 민중 해방론을 설파한 것이 아니에요. 한국의 배경사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설교자가 말해요. 그걸 민중 신학자의 개념에서 말하지는
현대 서양 신학에서 나오는 그 해설을 그대로 갖다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내가 기절에 넘어질 뻔했어요. 왜?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어떤 배경사들은 다 받아들여지는데 그것도 배경사를 딱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배경사에 허점이 있어요. 그리고 배경사에 허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주님의 뜻을 놓쳐버려요. 왜? 배경을 가지고 자꾸 꾸려가지고 말하니까.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배경사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언어, 히브리어 원어 풀이를 통해 성경을 해석하는 것, 이것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원어를 풀어서 설교하는 들으면요 진짜 막 감동이 일어나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거기 좋은 거는 받으셔야 돼. 그러나 그 언어 풀이로만, 단어 풀이로만 끝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와 매치를 시켜야 돼요.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했죠. 누가 헌금을 많이 했느냐는 거예요. 왜 주님이 헌금 많이 하고 작게 하는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와서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 전부 다 와, 우와 하는 거예요. 와, 헌금 많이 하네 하는 생각들을 하고 보고 있는 거야. 그게 주님께도 아이고 이 불쌍한 것들 봐라. 그거 많이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내용 읽어봐. 그 뜻이 아니면 주님이 왜 이 가난한 자가 더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하겠어요. 그 문맥 자체가, 그 분위기 자체가, 그 환경 자체가 딱 그런 걸 주님이 읽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저들의 생각을 아시고 항상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통하여 쭉 다 보면 주님이 저들의 생각을 아시고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역시 그 성전에 들어와서 헌금 넣는 걸 보면서 부자가 포음을 잡고 내가 이렇게 많이 넣는다. 내가 많이 넣는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한다. 과시하는 그걸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도 또 저 부자는 진짜 하나님께 참 많이 해서 좋겠다. 근데 주님은 아니야. 그게 많은 것이 아니야. 주님은 프로테지를 가지고 보는 거야. 그 부자에게는 그것이 0.001%도 안 돼. 그러나 이 가난한 이 가부에게는 그것이 100%야. 100%가 많아요. 0.0000001%가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절대로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 가난한 것도 가난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진짜로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이근희 삼성 회장 같은 분이 죽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 송민주 성도님이 죽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송민주 성도님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잖아. 저거 아버지 끝뿐이 없잖아. 저거 어머니 거. 기껏 해봐야 월급 몇 푼 받아가 적금하고 시집 가려고 준비하는 그것밖에 없다고. 그런데 송민주는 거기서 20% 30%를 하나님께 옮겼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천국에 가서 송민주 성도는 하나님 앞에 20% 30% 한 거에 하나님의 기여감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근희 회장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면 그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깡통이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가 부자라는 거야? 민주가 훨씬 이근희보다 부자야. 아멘? 아멘. 어머, 기분 나빠요. 못 알아듣겠어요.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아멘. 아멘. 민주가 훨씬 부자라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복음에 관하여 우리에게 오늘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고 약속하신 것이다. 바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실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너희가 받은, 너희가 믿었던 바로 그분이 복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로만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한 게 아니거든요.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도 하나님이 전가하셨습니다. 선지자들로만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면 또 어떤 사기꾼들에 의해서 조작되어질 수도 있어요. 왜? 사람으로만 나타내어 버리면 사람으로만 조작할 수도 가능성도 있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모습을 보시면 우리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년 첫 주부터 4주 동안을 천국은 이라는 천국 비유에 대하여 4가지를 말씀했는데 그 4가지 비유를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설명하시는 걸 보면, 비유를 설명하시는 걸 보면 그 비유가 참으로 기묘해요. 마치 이 천국을 비단천을 짜듯이 기가 막히게 이 천국 비유를 한 이 원단을 짜내듯이 4가지 비유를 똑같은 뜻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4가지 비유를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와 같은 프레임 안에서 이 4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에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런 비유를 탁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그것을 해석하는 이 가운데서 저는 큰 그런 은혜를 받아요. 정말 주님은 주님이시다.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과연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비유를 낼 수 있을까? No. 그래서 주님은 4가지 비유만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후반기에만 4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지 또 13장으로부터 보면 거기 8가지인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처럼 자신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이 말씀을 전가되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해내도 한결같은 뜻으로 다 나타내고, 그런데 듣는 자들은 주님의 가슴이 없으니 그걸 그대로 제대로 알아듣는지는 모르고 오늘날에도 이 4가지 비유를 한 가지의 뜻으로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걸 그렇게 엮어내는 설교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쉽지 않은 것이거든. 혹 그런 설교자가 있으면 한번 찾아가지고 와보세요. 하보영성도 나중에 신학교 가시면 그렇게 설교하는 자가 있으면 한번 찾아가면 내한테 꼭 연락을 해요. 목사님, 어떤 분이 이렇게 목사님과 비슷하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4가지의 비유가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한 프레임 안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라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봐. 그 어느 분이 그렇게 했는지 내가 좀 알고 싶어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설교를 해 나갈 때 내 자신이 놀랍고 또 내 자신이 뭐야? 이 주님이 행하시는 이것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 어떻게 똑같은 뜻을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에 종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미 임한 이 나라에, 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느냐. 정말 대단하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복음에 관하여 선지자들로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증거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도 나타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는 율법이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라고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수없이 증거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은 율법의 어린 양으로 드려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건 다 알잖아요. 그 피가 바로 속죄의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 이건 너무 잘 알잖아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은 30에 팔려서 돌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은 30. 이것도 율법에 예언되어 있어요. 은 30에 팔리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 제사장들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왔을 때 탁 율법서를 딱 기록하고는 소가 그 주인을 들어받아. 그러면 은 30을 줘야지 하고 딱 율법에 기록한 대로 대제사장은 은 30을 딱 달아주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 대제사장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아내가 남편의 죄를 사하는 데 관하여 이것도 율법이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혈육적 여인이 주님을 만진 것은 그건 또 무엇입니까? 이 더러움을 부정한 것을 주님에게 옮겨서 질그릇인, 깨끗하고 거룩한 질그릇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깨뜨리기 위해서 이 혈육적 여인이 질그릇이신 예수를 만지신 것이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거야. 기가 막힌 게 성경, 이걸 알면은, 이걸 깨달으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로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죄인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진리를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은혜는 진리입니다. 은혜는 진리라니까요. 은혜를 나타내는 이것이야말로 진리 중에 진리라니까요. 은혜로 나타내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돈 내라 했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돈 내라 했습니까? 그런 적 절대 없어요. 그야말로 이 땅 죽어가는 신음하는 자들에게 그야말로 쾌락의 기쁨의 그 잔을 저들에게 주님이 다 베풀어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영적 거룩한 잔치들이 말이에요. 죄인들이 몰려들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은혜를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지금은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때의 그 주님이 행하시던 그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던 그 주님의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시기 위해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고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했고 오늘도 이 한국 교회에는 참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왜?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민족들이 있지만은 이 대한민국만큼 예수의 복을 받은 나라가 없어. 천국 잔치가 놀랍게도 이 대한민국 땅에만 이 세계 많은 민족과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가장 크게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역사는 드물어요. 지금은 좀 많이 타락되었지만은 어쨌든 바로 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모든 죄인들에게 베푸시고 다니시면서 저들의 죄 사함을 선포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숨을 내쉬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함을 받으라니와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죄 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거는요 로마 가톨릭의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마태복음 16장에 그것만 가지고 떠드는데 마태복음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면서 이 성령을 받은 자는 죄사함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제사하는 능력과 은총이 나타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 이 주님의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늘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그 죄사함의 거룩한 은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맹한 적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이 복음의 능력은 바로 예수 믿는 자 속에 있는 예수의 물과 피가 흘러나와 그 질구를 씻어내고 고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 복음은요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만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노.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할렐루야. 귀신을 맹한 적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덮어놓고 있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복음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내 질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어가는 자, 불치의 병자, 이런 자들을 보고 그냥 아이고 어쩌고가 아니에요. 예수는 믿으면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는요 이 땅에 죽은 자도 살렸고요, 썩어서 물이 줄줄 흐르는 자들도 살려냈고요, 38년 된 안전뱅이도 일으키셨고요 하면서 주님은 하십니다. 믿으세요. 아 그래요? 아 예수님이 그러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아이고 그럼 나도 믿어야지요. 그렇습니까? 믿습니까? 됐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요. 이래 가지고 신학교 가야지. 이래 가지고 신학교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것도 짓불도 아무것도 없이, 능력도 표적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음만 뜨거워 가지고. 아 그래도 마음만 뜨거워 가도 그것도 괜찮아. 그것까지도 봐주겠어. 그런데 뭐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밥 벌어먹기 위해서 할 일이 없어 신학교 가는 게. 이런 사람이 제대로 이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그냥 말로만의 복음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대로 증거하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종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는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빙빙 잡아돌리다가 그냥 지 풀에 젖어서 쫓겨서 그냥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가야지 착각하고 있어. 주님은 모세를 몇 세에 쓰셨어요? 80에 쓰셨어요. 80. 하나님이 쓰고자 하면 마른 막대기도 꽃을 피게 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한다면 오늘 이 바울이 받은 이 복음과 같이 사도 아니라도 능력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감기 하나도 고쳐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통과하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그저 이론적으로만 그저 할 일이 없어서 사업에 실패해서 대학교 입시에 떨어져서 신학교를 가는 이런 자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목회를 함으로써 부교육자들을 이런 자들을 씀으로써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해 가는 거야. 부교육자를 뽑을 때 능력이 있는 자, 기도한 자, 정말 이런 이 바울이 받은 이 복음과 같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과 같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함이 그대로 그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는 이런 사역자라야, 이런 능력이 있는 자라야 이런 사람을 교육자로 써야지. 큰 교회 후임자 초청하는 데 보면 뭐라고 써야 해요? 4년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아치를 몇 개 쓰고 있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그 대형교회의 후임자들이 들어와서 한국교회를 지금 이렇게 망쳐놓은 거야. 그 조건에 바울과 같은 능력과 기도와 이런 고난의 역경의 과정을 겪어나온 종이라고 써놓고 모집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바울이 이 밤에 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복음을 그냥 이론적으로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셨던 그 뜻을 그대로 나타내며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강의를 들었으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양육해 나가셨는가, 무슨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루셨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이제 가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그저 예사로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을 알고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나타내셨던 바로 그 복음 그대로 사도들이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능력으로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 없는 예수는요, 사람들에게 안 믿겨요. 주님도 능력으로 해냈어요. 근데 그 능력을 은혜로 해야 돼. 진리로 해야 돼. 사기꾼 되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실체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지냈느냐, 예수님이 전하신 방식과 모양 그대로 나타내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시던 성령이 바로 바울에게 역사하셨고 바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기독교 이 초림 시대 때와 초대교회 이때와 지금의 이 복음의 증거의 방식은 변치 않고 그대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우리도 바울과 같이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이런 복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 오늘 이 밤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